인도의 설화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가운데 쥐가 이제 고양이 앞에서 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관찰하던 이 마술사의 마음에 이제 쥐가 불쌍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술을 부려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변신한 고양이가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는 또 한 번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이 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 개가 되자마자 또다시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래서는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모습도 불쌍히 여긴 이 마술사는 또다시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랑이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변신하자마자 호랑이는 또 두려워 빠집니다. 이번에는 이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냥꾼을 두려워하는 호랑이를 보면서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대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모습인 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 두려움과 부작용과 악순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이 비활동을 낳고 비활동이 경험의 부족으로 이끈다. 경험의 부족은 무지를 조장하고 무지는 두려움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뭐냐면 걱정은 또 다른 걱정을 낳고 또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어지고 두려움 역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낳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핑계의식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내심에는 이 두려움이 숨겨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변명한 내리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무려 365번이나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65번.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1년에 365일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능력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영을 주셨다. 또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싸고 나를 둘러싸서 나를 위협을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 아람 전쟁 중의 사건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아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고 아람이 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의 전략을 미리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게 하셔서 아람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람 왕은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자기의 전략이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그룹 안에 혹시나 간첩이 스파이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간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작전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군대를 포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들이 머무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6장 16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의연하고 태평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에 맞서는 늠름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일까? 왜 사람마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일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가 없고 항상 내 생각과 내 능력과 경험으로 판단할 때에 내 것으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앞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을 맞서면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두렵지를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BC 850년경에 이 시리아의 아람 왕은 중무정한 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포위 상태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보이는 이 엘리사의 반응은 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너무나 의연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 자가 저가 함께한 자 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의 계산의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현실 상황의 불리함이나 사람 숫자의 실세에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이 숫자 계산법으로 해석하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날마다 이 숫자 놀이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텔레비전은 아침마다
이 나스닥 지수와 코스닥 지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압박해 옵니다. 그러게 이 수학의 아버지인 이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하면 미래 사람들은 아마 이제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이 스트레스,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의 압박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집 사는 집이 몇 평이고, 그 다음에 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몇 cc고, 내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남아있고, 내가 소유한 주식이 얼마가 지금 되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의 성적의 점수나, 군대 이 얘기를 하면 짬밥수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 체중은 어떻게 되어지고, 내 허리둘레는 얼마고,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숫자 놀이의 스트레스에 너무나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요새 근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이 계속 통계를 계속해서 좀 적어 있고 있거든요. 계속 숫자를 세계, 미국의 루지아나 계속 숫자를 적어가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하면서 이 숫자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줄어야 할 텐데 자꾸 이게 그대 있고 늘어나고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혹여나 나도 그 사람들을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아마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민감할수록 계산적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앞서게 되어지고 불필요한 염려를 하게 되어지며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거장인 이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발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자기를 추적하는 사울의 군대 3만 명의 숫자를 계산했을 때는 거기에 갑자기 두려움을 휩싸이는 그런 한순간에 의기소침하는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십척장수 이 골리앗 앞에서도 용감무쌍했던 이 다윗이 어처구니 없이 겁쟁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파병한 이 3만 명의 군대 숫자에 위축되었다가 이 해방된 다윗은 이렇게 배짱이 있는 선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시편 5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또한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의 실세에 너무나 의식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숫자 계산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수는 인간의 수학과 계산 방법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보면 적은 수를 좋아하는 분 같아요. 다윗은 이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인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고기떡 이 5개로도 기적의 창조에 어시스트했습니다. 이탈리아 바이올린 연주자는 파가니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콘서트 하는 도중에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남은 한 줄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줄을 가지고도 청중을 감동시켜주는 연주를 해냈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13척의 이 배를 가지고도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에서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에도 새 출발의 후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KFC 창업자 할랜드 샌더스 회장은 65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괴테는 80세가 지나서야 파우스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력의 제한성이 666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숫자인 7의 완성의 숫자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는 골리앗이 큰 장수라고 하는 점은 딱 2번만 반복할 뿐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9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그가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침반이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가리킬 때에 다윗은 자기의 이 지남철은 한결같이 다른 방향을 주목했습니다. 어디냐? 바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분명 자기의 초점은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자빠진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정복하는 데 그것은 간단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존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나를 위축을 시키는 모든 환경적인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해방되어야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 설수록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사를 언급할 때마다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엘리사를 이야기를 할 때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때에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12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음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설수록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사는 삶에서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는 이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역시 바알 이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과 더불어서 이 대결의 장면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편에서 서서 두려움에 맞서는 용맹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더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바로왕과 맞대결하는 모습을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수록 그 어떤 것도 두렵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링컨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링컨은 이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을 치를 당시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점점 열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군이 기세를 계속해서 제압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참모진들이 마음이 불안해서 이 두려워서 링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링컨은 믿음의 사람답게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링컨의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정말로 그가 가진 숭고한 신앙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분명히 어떤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우렁차게 이러한 선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성령님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이나 불리함에 위축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을 내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나 어려움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참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입으로도 입으로의 고백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라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몰아쳐도 엘리사는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의 귀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고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